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로다. 그가 이 적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현재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너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가까워서 기억 안 좋네. 이렇게 붙으니까 안 좋아. 여기 있을 때 기억 안 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부에만 나와 있는 대로 종말에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교제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종말이 가까웠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같다.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칙적인 믿음 아래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이 땅에 왔으면 한 번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번 산다고 하면 한 번은 멋지게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한 번은 살다 보니까 헛디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번 인생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부속의 은총을 받아 흰옷을 입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약간의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헛것이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헛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머무를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10시 정도 되니까 오전 10시 정도 되니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시골에 있는 제 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의 유래 신도시에 2시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갑니다. 목사님 네 분을 좀 뵙고 싶습니다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뵙지요. 이제 만났습니다. 2시간 넘어서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차는 가지고 오셨으면 했더니 SRT 타고 수서로 와서 버스로 이렇게 저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 차로 가서 이제 제가 모시고 저보다 나이가 이제 11살 어리니까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본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남한선으로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 했더니 6시 차를 표를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는 대접을 못하고 가시면서 맛있게 저기 오시라고 이제 저기에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한선에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진 것이 있다면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실족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실족하게 한 것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렇게 오셔서 예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차를 이제 주차장에 시켜놓고 이제 1층으로 갑니다. 저쪽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손을 이제 제가 흔들었어요.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콕 껴안는 거예요. 사모는 사모대로 서로 끌어안고 목사님 목사님끼리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는 손을 놓을 줄을 모르고 같이 몇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 시간을 맞춰서 제가 복정으로 가서 수서가면 길이 또 차 어디 주차시키기가 복잡하니까 복정에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지하철로 가서 이제 6시 10분 전까지 제가 이제 같이 사모랑 발에다 드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나무랄 데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는 행복한 목회, 즐거운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수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관계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와 얼마나 연합한 관계를 갖고 맺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쓰일 행복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보여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왜 그분을 저에게 또 이렇게 붙여주셨는가, 만나게 해주셨는가. 1년에 자리에 한 번, 두 번, 뭐 예사나 있고 경사나 있을 때 그것도 연락을 안 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기 하면 제가 또 축의금 보내드리고 뭐 위로금을 보내드리고 이런 저기를 하지만, 어제는 네 분이 만나서 서로 저기 했지만 그동안에 속에 담아뒀던 것들을 다 풀어내놓고 실타래처럼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자주 이렇게 왕래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 본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황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가서 전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내가 헛된 목회 안 했고, 말로만 헛된 그냥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된 목회를 했구나, 참된 목사였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목사였구나,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목사가 되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교회 교인들에게 욕을 안 먹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욕을 안 먹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을 사랑했으니까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수서 가드라까지도 손을 맞잡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으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없을 수는 있으나 없을 수 없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에 머무는 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야말로 화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진다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주는 거죠. 다 썩어서 문드러지도록 또 가라앉아 있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죠. 바다에 묻혀버리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태기 빼기를 더해야 잘해야 됩니다. 곱하기를 잘해야 돼. 제2기가 수학학원을 가잖아요. 보태기 빼기를 그리고 곱하기를 잘해야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또 학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보태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를 잘해야 돼. 그런데 빼기는 못해도 괜찮아. 더하기가 잘해. 더하기만 잘하면 돼. 더하기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갈 때는 다 뿔뿔이 도망갔어. 도망갈 때는 믿음이 다 빠졌어. 빠져버려.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 더하기만 해. 더해달라고 곱해달라고. 족하고 더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까지 용서하리까?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에는 3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시시판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는 3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그 말을 해놓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으로 나는 이만큼 폭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자였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이 아니라 곱하기 7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70번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7번도 아니고 70번까지를 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 곱하기 70을 더하라는 거예요. 곱해 주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490번을 용서하면 또 490번은 가야 하는 거라. 끝이 없는 거라.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실천을 몸으로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7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답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유권자들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직분을 떠나서 나에게 알맞는 말들을,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다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대로 선한 것을 받고, 악을 쌓는 사람은 그 악을 쌓은 데서 악한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통해서 네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차라리 한 손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또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넘어지게 하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낙심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노엽게 하다, 이런 말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주는 가운데서 한 번 사람이 싫어하면 싫어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안 한 해.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되더라고요. 안 해야 되는데, 네. 또 하고 그렇게 돼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실족하게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화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만날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 털어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 기도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랍니다. 죽은 것이다. 26절에서는 또 그렇게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말에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을 열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감동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소서라는 프로스테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테스 뭐 나우나가 부르는 소크라테스형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에서 테스가 붙으면 몸에서 그야말로 그냥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불붙는 신앙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인지를 모르고 같이 대화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움을 깨닫고 옆에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에 와보니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 몸도 굴레 씌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함이냐, 순종하려 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 몸에 굴레를 씌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인데 온 몸을 굴레 씌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들은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엔진 브레이크라는 그러한 승용차에는 엔진 브레이크 없어요. 버스나 조금 큰 차들에게 엔진 브레이크 있어요. 그런데 4단에서 6단에서 예를 들어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할 것 같으면 클러치를 밟고 2단, 3단으로 집어넣습니다. 기어를. 그러면 빠르게 달리던 차가 부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걸려 자동차가 속도가 줄습니다. 이처럼 브레이크가 제어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어 장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이 입에서 제어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때가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입의 말을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또 페루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페루나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문드러지고 또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폐역한 세대. 우리는 이 폐역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권사님께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물고기는 물과 절대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과 절대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조금 차든지 조금 따뜻하든지 물이 유속이 조금 빠르든지 느리든지 불평하고 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싶은 대로 요리조리 다니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또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절대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이 매달려도 아픈 줄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인내하고 꿋꿋이 참고 견뎌줍니다. 햇빛은 구름과 절대 다투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나무입니다. 이 인간나무가 바람 따라 요리저리 물결 따라 요리저리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나무로 서 있으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리라 한다. 두 알도 아니고 하나리래.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했으면 이것이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가 뿌려져서 자라면 3m, 4m까지 자라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만큼 그 겨자씨 그 아주 작은 것이 빼빼 마른 것 같고 생명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되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니라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만이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만이 자기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헤엄쳐 다닙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면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요동치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가 그 요동치는 과정에서 바위에 부닥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가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스른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산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살아있노라, 나는 산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안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쓰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만남으로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울에 와서 무인도 섬에다 저를 내려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데려가서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서 혼자 들어가서 유배당에서 살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서울바닥에 왔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흔히 시골에 있을 때 서울 가면 코 비어가니까 코 꼭 잡고 다니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코 꼭 잡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비어가 감으니까. 그러니까 비어가 감으니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자비 주시고 긍휼 주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내 귀를 들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내게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산돌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아멘. 나는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